오늘 저는 용서의 십자가, 그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한 사람의 인생을 평가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그동안 살아온 업적을 보고 평가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좀 더 생각을 해보면 그것보다는 한 사람의 정확한 삶의 평가는 마지막까지 어떻게 초지일과를 했는가, 이런 행동을 보면 알 수 있고, 마지막에 남긴 유언의 이 말씀을 들어보면 그간 살아온 삶의 목적이나 이유나 소망이나 또 살아온 삶의 가치관들을 파악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무엇을 위해 이 땅에 오셨는지, 무엇을 그토록 중요시 여겼는지, 그 삶의 흔적들, 족적들과 함께 마지막에 남긴 유언 같은 그 말씀을 통해서 그분의 삶을 평가해낼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지막 십자가에서 가상칠언이라고 하는 7마디의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왜 예수님은 이 땅에 삶을 사셨고 무엇을 남기셨는가 하는 부분들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가상칠언이 왜 그토록 중요할까? 그것은 십자가에 새긴 7마디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이 7마디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자, 이 가상칠언은 복음의 정수가 담긴 복음의 핵심 가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또 이 십자가에서 했던 7마디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평소에 늘 생각했던 삶에 강조하는 강조점, 우리가 그렇게 인생을 살았으면 좋겠다, 우리 모두 다, 그런 핵심의 내용들입니다. 또 하나님의 예언, 그 말씀의 성취가 십자가 그 안에 그대로 다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의 고난을 축복으로 만드시는 승리의 비결이 또 이 7마디의 말씀 속에 담겨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풍성케 하는 비결의 말씀이죠. 예수님의 삶을 요약하는 결정체, 생애의 요약이죠. 또 이 십자가의 7마디의 말씀은 우리를 향한 애끓는 하나님의 사랑에 관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또 유일한 구원의 길을 보여주죠. 그래서 용서와 구원과 사랑과 고뇌와 고통과 승리의 확신, 이런 것들을 주는 것이 이 가상칠언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첫 번째 말씀, 십자가상의 첫 번째 말씀,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그랬습니다. 이 첫 번째 말씀은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줄까? 그 첫 번째가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마무리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자,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마무리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오늘 이 본문에 등장하는 맨 처음의 말씀, 십자가상, 고통의 절정의 십자가에서 맨 처음 기도의 시작은 아버지입니다. 아버지. 십자가는 고통을 이기는 길이고 승리의 길이고 기적의 길인데 기도에 달려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십자가 위에서 극한의 고통의 상황 속에서 첫 번째 말씀이 아버지였습니다. 아버지. 누가복음 6장 45절 말씀을 보면 선한 사람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따라하세요.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평소에 예수님께서 얼마나 하나님 아버지를 마음에 품고 아버지를 부르셨느냐. 첫 번째가 아버지입니다. 아버지.
마음에 가득한 것이 무엇인가? 입으로 터져 나오는 이야기는 마음에 가득한 것입니다. 주기도문의 시작도 하늘에 계신 아버지요, 기적을 일으킬 때도, 기도의 응답의 시작도 마지막도 다 결국은 아버지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41절, 돌을 넘겨 놓으신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아버지. 특별히 여러분, 마지막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찬 예식을 하신 후에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기도를 합니다. 요한복음 17장인데요 이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기도하실 때 아버지라는 단어를 몇 번을 썼는가 설교를 준비하다가 찬찬히 다시 한번 확인해 봤습니다. 요한복음 17장에는 아버지라고 부르시는데 예수님께서 몇 번을 부르실까? 37번입니다. 37번. 그러니까 계속해서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를 계속 부르신 거예요. 37번. 아버지여,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제가 기도가 무엇인지 잘 모르던 철없는 시절이죠. 교회에 가면 연세 드신 권사님들이 기도할 때 손을 들고 아버지 그래요. 아버지. 그러고 또 가만히 계시다가 또 아버지 그래요. 또 한참 있다가 또 아버지 그래요. 왜 저렇게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를 부르나?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애절한 외마디 소리 아버지만 부르시는 일평생 신앙으로 살아온 권사님들의 기도, 제가 뒤늦게 알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라는 저 외마디의 소리 속에 모든 것을 다 담아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이구나. 아버지 부르고는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기도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찬가지였습니다. 요한복음 17장, 예수님은 생애 맨 마지막이 점점 가까우면서 더 아버지를 부르셨던 것이죠. 아버지. 아버지를 불러보십시오. 가장 고통스러울 때에도, 가장 기쁠 때에도 아버지를 부르고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마무리하라. 이것을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해줍니다. 자, 두 번째는 용서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용서가 얼마나 중요할까?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 신앙 껍데기입니다.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기도 응답받지 못합니다. 용서의 중요성을 가리킵니다. 고통의 절정, 억울함의 절정, 그 순간에 예수님께서는 아버지를 부르고 용서할 수 없는 십자가를 못 박은 자들 조롱하고 예수님의 옷을 벗기고 제비를 뽑고 있습니다. 뭐라고 비웃을까요? 한 번 숨을 쉬기도 어려운데 피땀을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 밑에서 이렇게 조롱을 합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럼 네가 뛰어내려와봐. 그리고 너를 구원해봐. 내가 믿을게. 자, 이런 사람들 앞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실까? 아버지를 부른 다음에 그 입에서 터져나온 이야기는 용서입니다.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이 하는 저 일이 무엇인지를 저들은 알지 못합니다. 평소에도 계속 반복해서 강조해 주신 용서의 말씀을 또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용서의 중요성 얼마나 예수님이 수없이 말씀을 했습니까? 마태복음 18장 22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라 그랬습니다. 7번만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7번씩 70번. 그럼 7 곱하기 70, 490번을 용서하라는 말이냐? 그 말이 아니에요. 계속 용서 계속 용서하라. 마음에 맺힌 것이 없도록 하라. 그 말이에요. 작은 걸 가지고 우리는 용서를 못하고 분노하고 폭발하고, 이 신앙인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마태복음 6장 12절 주기도문 속에서도 용서를 강조하시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5장 44절에 보니까 원수까지도 사랑해라. 원수까지도 용서하고 용서로 풀어야, 따라하세요. 용서로 풀어야 내가 삽니다. 용서해야 기도 응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용서가 뭘까요? 용서는 가장 이기적인 사랑입니다. 가장 이기적인 사랑이 용서예요. 왜? 내가 사는 거기 때문이죠. 용서해야 내가 살아요. 가장 이기적인 사랑이에요. 용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용서하지 않으면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내 마음이 더러워지기 시작을 해요. 내가 최고의 피해자가 됩니다. 용서 못하는 자기가 최고의 피해자예요. 사탄이 틈을 탑니다. 용서를 못하면 어떻게 될까? 그 다음에 미워지고 분노하는 그 사람을 내가 닮습니다. 왜? 그 사람을 자꾸 생각하니까. 용서 못하고 영과 혼과 육이 병들기 시작을 합니다. 인간의 모든 육체의 질병 시작은 어딜까요? 마음이죠. 영혼 육이 병들어요. 자꾸만 외로워지기 시작을 합니다. 난 혼자야. 또 과거에 묶여서 앞으로 전진을 해 나가야 되는데 못 나가요. 상처가 치유되지를 않아요. 여러분, 그 정도가 아니에요. 용서를 못하게 되면 나뿐만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자녀들, 가족들 모두 다 묶이게 됩니다. 저주를 받아요. 내가 용서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잠언 20장 22절에 뭐라고 말하냐? 너는 악을 갚겠다 말하지 말고, 따라하세요. 여호와를 기다리라. 그가 나를 구원하시리라. 악을 갚으려고 하지 말라 그거예요. 어리석게도 악을 갚다가 자기가 다 망가지는 거예요. 자기가 부서져 버려요. 아브라함 링컨과 보좌관이 아이들이 노는 것을 보고 있었습니다. 놀이터 모래판에서 두 아이가 놀고 있는데 한 아이가 장난감 트럭을 가지고는 다른 아이를 공격을 했습니다. 그러자 공격을 받은 아이가 근처에 있는 그네로 뛰어가면서 막 이렇게 소리를 쳤습니다. 너 미워. 다시는 나 너하고 안 놀 거야. 이러고 이제 밉다구로 막 이제 헤어졌습니다. 10분도 지나지 않아서 두 아이는 서로 공을 던지면서 즐겁게 놀고 있는 모습을 링컨과 보좌관이 둘이가 보고 있었습니다. 이 보좌관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니, 어떻게 저럴 수가 있죠? 조금 전에 심하게 싸우던 애들이 또 붙어서 저렇게 즐겁고 기쁘고 저렇게 놀고 있네요. 그랬더니 링컨이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아이들은 정의보다는 행복을 선택한 거야. 예? 정의보다는 행복을 선택한. 여러분, 정의보다는 행복을 선택하고 용서하는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용서할 수 없는 마음에 행복이 깃들 수가 없어요. 성령이 역사할 수가 없습니다. 기도 응답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마태복음 5장 44절에 난 너에게 이르노니 너의 원수를 사랑하며 너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에베소 2장 16절에 보니까 놀라운 십자가의 능력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십니다. 따라하세요.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했다. 내 마음속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23절에 보니까 욕을 당하실 때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실 때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그랬습니다. 그 십자가상의 첫 번째 이야기. 세 번째 의미는 뭘까요? 제일 중요한 겁니다. 이 세 번째는 이런 의미예요. 우리를 대표해서 용서를 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성경을 막 읽으면 안 됩니다. 깊이 읽어오면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되죠. 우리를 대표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상에서 용서를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신성을 가졌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과 동등됨을 가졌기 때문에 인간의 죄를 직접 사할 수 있는 권세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평소에도 늘 뭐라고 말씀했느냐? 내 죄사함을 사하였다, 이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누가복음 7장 48절,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선언을 해요. 또 마태복음 9장 2절에 보니까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 이르시되 작은 자에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선언을 했어요. 왜?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권위가 있기 때문에, 권세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선언을 해도 돼요. 십자가상에서는 선언을 하지 않으십니다. 십자가상에서 계신 우리 주님은 직접 제사하는 권세를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왜 사용하지 않으셨을까?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께 왜 용서해 달라고 기도를 하셨을까? 그 이유는 뭘까? 아더 핑크라고 하는 신학자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죄인인 우리를 대표해서 십자가에 매달려 계셨기 때문이다. 그 자신의 신적 특권을 행사할 수 있었던 그 권세의 자리에 주님이 있지 않으셨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은 철저히 죄인의 모습으로 십자가에 달리셨기 때문에 오로지 죄인들, 우리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만 하셨다.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잖아요. 우리를 대표한 죄인으로, 죄의 덩어리로 십자가에 달리셨기 때문에 용서를 선언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용서해 주세요라고 구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예수님 당시의 로마는 복수의 문화죠. 복수. 오늘날도 점점 복수의 문화가 강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복수는 또 다른 복수를 낳죠. 계속해서 무서운 복수.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연약함, 인간의 무지함, 인간의 사악함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이 같은 죄악을 결국은 하나님 앞에 기도로 간구하시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제비 뽑을세 그랬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네 번째 이야기입니다. 기도의 결과는 놀라운 기적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기도의 결과는 놀라운 기적이 나타나고 그 기적은 연쇄적으로 반응을 일으키기 시작을 한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기도, 특별히 용서의 기도는 죄인들에게 소망을 갖게 하는 기도죠. 이 세상에서 구세주를 못 박을 만큼 큰 죄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 같은 큰 죄, 구세주를 못 박은 가장 큰 죄도 우리 주님은 용서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기적이 일어납니다. 이 기적을 잘 보셔야 되는데요, 예수님의 십자가상의 기도, 어떤 기적이 일어났을까? 십자가상의 한 강도가 예수님이 그렇게 용서하시는 모습을 보고 마음을 돌이켰다는 것입니다. 자, 이 매튜 헨리는 그렇게 해석을 해요. 십자가상의 강도가 구원받게 되는 결정적인 역할은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의 기도였다. 그리고 심정의 변화를 일으켰다. 성경은 아무리 봐도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십자가상에서 막 모욕하고 막 나쁜 짓을 하고 그런 사람들을 용서한단 말이에요. 옆에 있던 강도가 심정의 변화를 일으켰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고 낙원에 가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여러분, 십자가 밑에 그 모든 광경을 지켜봤던 로마의 군병 백부장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의인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십자가 밑에 있었던 많은 유대인들이 그 광경을 보고 돌아갔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존 C. 라일이라고 하는 학자는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6개월이 지나서 가슴을 치며 돌아갔던 그 많은 십자가 밑에 사람들, 그들은 영향력을 받기 시작을 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십자가상에서 보고 돌아갔던 그 사람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때 회심한 3,000명의 무리 가운데 그들은 핵심으로 그들과 함께 있었다. 이렇게 이제 존 라일이라고 하는 이 학자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참 설득력이 있는 얘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죠.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데 용서의 기도를 드릴 때 놀라운 기적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 기적은 여러분 사도행전에 또 나타납니다. 자, 스데반이 돌단에 맞아서 피투성이로 죽어갑니다. 스데반이 똑같이 십자가상의 예수님처럼 기도를 합니다. 사도행전 7장 59절부터 60절, 스데반이 돌단에 맞아 죽어가며 했던 내용입니다.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그랬습니다.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시고 용서해 주세요. 십자가상의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똑같은 기도입니다. 여러분, 이 기도 속에 누가 이 기도하는 스데반의 모습을 보고 있었을까? 사울입니다. 사울. 여러분, 이 사울이 결국은 사도 바울이 되죠. 사도 바울의 회심에는 이런 놀라운 역사들이 결국은 영향을 끼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중에 이제 사도행전 9장에 보면 만나게 되죠. 결국은 이 스데반의 십자가에 예수님의 죽음처럼 기도했던 이 기도가 이 바울에게는 엄청난 영향력을 끼치게 된 것이죠. 용서의 기도라고 하는 것이 뭘까? 이 사도 바울은 누굴까? 세계 복음화를 터뜨린 영적인 핵폭탄과 같죠.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하는 것은 영적인 핵폭탄과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왜 교회 안에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왜 가정에 진정한 행복이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까? 용서가 없기 때문입니다. 꽁 하고 속에 가지고 있는 그런 응어리, 이런 것들을 다 터뜨려내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용서할 때 엄청난 기적의 역사는 이렇게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 예루살렘 교회 엄청난 기적의 역사라고 하는 것이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우리가 용서 못할 일이 뭐예요? 용서하고 뜨겁게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저는 오늘 첫 번째 용서의 십자가, 그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자, 아버지께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마무리하신 예수님,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마무리하라. 아버지를 불러라, 아버지. 또 하나는 용서의 중요성을 강조하셨습니다. 우리가 사는 방법, 우리가 기도에 응답받는 방법,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예배가 연락되는 거, 이 모든 부분들은 용서에 있다는 거예요. 용서. 또한 오늘 아주 강조한 것이 우리를 대표해서 용서를 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용서를 구하신다. 우리의 죄를. 그 기도의 결과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다. 구원받을 수 없는 사람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용서의 기도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대표적으로 누군가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고 누군가를 위해서 용서할 때 그 용서의 기도는 결국은 기적의 핵폭탄을 터뜨리고 놀라운 기적의 역사는 그렇게 시작이 된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이 엄청난 이 영적인 핵폭탄은 결국은 이런 기도에서 온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우리 깊이 깨닫고 오늘 용서하고 또 여러분 모든 관계들을 한번 점검해 보는 그런 시간 되면 참 좋겠고요.